좀 적어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예, 좀 키울 수 있으면 좀 활자를 좀 키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1년 중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제가 양쪽에 버티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 지방회장님께서 공항에 오셔가지고 저를 나중에 하셨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 바람에 좀 시간이 많이 저축이 되어서 시티 투어를 좀 하자.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중요한 지역을 아주 6군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민첩하고도 정확하고도 빠르게, 저는 항상 정확하고 빠르게라고 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럽고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 지방회장님께서 오늘 정말 안성맞춤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도시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감사의 기둥이 주님 오시는 대강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 한복판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지방에서 정말 분주한 그 연말 정리하는 그런 때인데 이 분주한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분주한 중에 더 분주해서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아주 당찬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추진력 있는 우리 북가주 성결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든든하고 행복한 마음이 가득 찹니다. 저는 오늘 부탁받은 주제가 성결교회의 선구자들에 대해서 성결교회 역사에 관해서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우리 성결교회의 어떤 프라이드, 그리고 성결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왜 성결교회만 하느냐,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함께 숙고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야말로 베끼기도 하면서 또 손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깨알 같은 글씨로 써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귀한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도들, 특별히 성결교회가 어떠한 역사적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역사적인 그 강점을 가지고 있고 왜 성결교회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항상 성결교회 성도들이 다른 지역을 이전해 가면은 반드시 성결교회를 찾아가야만이 합당한데, 제가 한국에도 성결교회에서 제일 장수하신 목사님 따님을 알고 있는데 울산에 사세요. 그 성결교회에서 제일 장수하신 목사님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해가지고 제가 대구 대구병원에 있는 거기까지 방문해서 문상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결교회에서 최장수 목사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따님은 대구 울산에 있는 장로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소관이를 했습니다. 왜 성결교회의 최장수 목사님 사모님은 저렇게 그 성결교회라고 하는 귀한 보석과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친동 성결교회에서 그렇게 최장수 목사님 될 때까지 사역을 하셨는데 왜 저렇게 성결교회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가슴앓이를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어떤 역사에 관한 의식이 좀 약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을 바라보면서 아주 이 리모컨이 안 먹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성결교회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내일까지 우리 세미나까지 교육자 세미나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셔서 평신도들도 오픈하실 할 테니까 짧은 시간 안에 성결교 100년사를 다 커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부분을 좀 남겨놔야지 나중에 또 지방에서 저를 또 불러서서 못다니 좀 나누자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게 안 되는데.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케이. 우리가 오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십시오. 성결교회의 이 시간의 내용을 주제를 갖다가 이렇게 요약하면 한번 1번 한번 봅시다. 요약해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시작. 예, 여러분들이 눈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화면이 잘 떠서 그런지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한 일이네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좀 시력을 여러분들에게 더 강하게 해주셔서 약한 부분이 보완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성결이라는 단어하고 사중복리라는 것이 성결교회의 하나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 같이 시작. 예. 하나의 금강석구 같다면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다이아몬드다. 중생 성결 신유는 성경 안에 발견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러한 보석이다. 그것이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다.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결교회의 100년사 동안 성결교회가 이 세상에서 뭘 했느냐라고 질문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중생의 역사와 성결의 역사와 신유의 역사와 재림의 역사에 충실한 발자취를 걸어왔고 그 귀한 주제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충성해서 이 사중복음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결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핵심을 짚고 있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한 기초를 든든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결교회를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결교회를 해석할 때에 우리가 역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직시하고 그리고 미래를 전망한다. 이렇게 역사라는 것은 세 가지의 방향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과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한다. 그리고 현재는 직시한다.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역사의 하나의 그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카테고리로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결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성결교회 과거의 역사를 메모리하고 그리고 오늘의 성결교회를 직시하면서 그리고 성결교회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오늘 성결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오늘의 성결교회 신자된 모든 성도들을 설명할 수가 있으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성결교회 과거 역사를 메모리하고 그리고 오늘의 성결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응시하면서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
그랬을 때 저는요, 성결교회 과거는 정말 금강처럼 빛나고 있고요. 성결교회의 이 사정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내 보석은 인류의 희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결교회의 미래는 광활한 빛으로 우리 앞에 비춰주고 있다. 미래가 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학교에서 이번 학기에도 강의를 성결교회사와 사정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장로교 신학생들도 와서 공부를 하는 그런 클래스인데, 거기에서 가장 미래가 밝은 그러한 교회가 성결교회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결교회는 100년 동안 재림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조금 더 우리 자신들이 흐트러지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신 것을 믿습니까? 네. 그리고 정말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사건들이 365회, 1년이 365일인데 365회나 재림에 관한 기록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밤중에 도적같이 임할 터인데 초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날과 그 시는 오로지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재림에 관한 프라미스가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역사 속에. 그런데 그것을 그 교회 공동체의 가장 특색으로 100년 동안이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지켜가고 있는 교회가 성결교회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이 성결교회의 성결이라는 단어와 사정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결교회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결교회의 금강석 같은 이 보석을 우리 자신들이 그 전통으로 오늘 바울사도가 디모데후서, 이 바울사도의 유언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를 늘 기억하라. 어떠한 지도자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사도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그 강조점이 뭐냐면 누구와 전승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웠죠?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배웠다. 그리고 그 전승은 뭐라고요? 바울이 곧 얘기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신 모든 성경 말씀이, 바울이 신약성경을 3분의 2 이상을 쓰셨는데 최근에 학자들에 의하면 히브리서마저도 지금까지 작자 이상이었는데 바울 공동체 안에 어떤 핵심 분자가 틀림없이 바울 신학사상을 가장 잘 흡수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삶의 영역에서 실천했던 바울 공동체의 그룹 안에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의 굉장히 신빙성 있는 가설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마당이다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성경을 3분의 2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줬다고 하는 그것은 바울 사도는 바울의 가르침과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서로 어긋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바울 사도의 복음의 결론은 어디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수많은 고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 학자들 고난 목록이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난에 관한 스토리를 갖다가 바울이 당한 고난의 목록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 고난 목록이 나타나고 있는 고린도후서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기절을 대할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성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당하는 숱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을 여러분들이 눈앞에 글로만 대하실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협하는 그러한 감격으로 다가오며 눈물을 흘리지 않냐고는 그 부분을 넘어갈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이 흥건히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갈 때가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서 있는 줄 압니다. 그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의 결론이 어디에 나타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바울이 수석사도였던 베드로와 대치되어서 베드로에게 공격을 감행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다가 소개했던 바나바마저도 바울이 이제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공격입니까? 바울 사도는 왜 싸움하기 좋아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바나바를 향해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를 향해서까지 공격을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바로 서서 담대하게 서서,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총회의 결론을 교회 공동체 안에다가 그대로 지키지 않냐고 여전히 고무줄을 잡아당기면은 다시 그 탄력에 의해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배웠던 유대교적 관습과 풍습과 가르침에 여전히 젖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진리를 바로 지키지 못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유대인의 코셔 제도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안식일을 엄수해야만이 복음에 합당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은근히 야고보와 바나바와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초점으로 한 복음, 가스프리,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지 할례나 음식의 규정을 지키거나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의식적인 행위에서 구원하기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단 그 복음의 기초에 서서 사랑의 법을 잊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이 사랑의 계명이 온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베드로를 향해서, 바나바를 향해서, 야고보를 향해서 비복음적인 것을 수용하려고 했던 그들의 해이해진 마음에 못을 받고 복음의 진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거기에서 어느 교회가 탄생한 겁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신교회,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또 갈라디아서의 주석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했던 그 이신칭의의 진리를 바울 사도의 진리에서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써 결국은 오늘의 성결교회까지 이제 역사적인 출범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프로테스탄트의 대헌장이다. 바울 사도의 복음의 결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의 입장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바울의 예수 해석이 기독교
이렇게 말할 정도로까지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이 성결교회에 사는 바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서의 가르침 속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역사적인 출범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사를 우리가 해석할 때에 성결교회를 해석할 때에 우리가 그냥 아전인수식으로 우리의 우물만 파는 그런 주관적인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좀 더 시야를 넓혀서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의 시대의 화두는 뭐냐면 정말 세계화입니다. 세계.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화의 선두주자들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는 세계화에 앞장서가고 있는 성도들인데 바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성결교회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서 왜냐하면 기독교가 시작할 때부터 기독교는 어떤 종교였습니까? 세계적 종교였던 거죠.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이 세상을 상대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였음이 분명했고 그리고 성령이 특별히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가지 않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전이 엄청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가르쳐줬던 주님께서는 그 복음의 역사함이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이 가시화되어질 것이고 현실화되어질 것이며 먼 미래 오늘 2021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2021년경에는 어마어마하게 그 말씀의 능력이 세상 속에 입증될 것이다. 주님 바라보셨던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셨던 그 시절은 그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넘어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겨우 4세기쯤 되었을 때에 유명한 로마를 30년 동안 통치했던 기독교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콘스탄틴 대제가 등장함으로써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가 되고 381년경에야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발전에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어디 판도였냐면 로마 지역이었기 때문에 터키 이 정도에 국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터키 정도뿐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2021년에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이 있지만 복음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먼 옛날 얘기로 읽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말씀의 현실화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말씀 이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치 말자는 것이죠.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의 복음의 바울 사도가 전했던 비결이었고 그 바울의 가르침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장 더요. 예. 바울의 복음이 루터에게서 재발견되었다. 예. 마틴 루터의 1517년에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로마 카톨릭은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하기 직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냐면은 가브리엘 비엘이라고 하는 학자의 구원론을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브리엘 비엘이라고 하는 학자의 구원론은 뭐냐면은 공덕 사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덕을 쌓아야만이 행위에 완전함이 있어야만이 행위에 덕스러움이 있어야만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카톨릭이 봤던 것이죠. 근데 마틴 루터는 바울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카톨릭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고해 성사도 하고 그리고 로마의 성지순례에 가가지고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맨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무릎에 상처가 날 정도로 그런 고행을 하면서 자기의 육체를 치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기에 노력했지만 자기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없는 그 혼돈한 상태 속에서 바울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운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는 그 믿음이다. 믿음 속에는 두 가지 국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자의지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덤벼드는 것,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 이건 하나의 파지투구한 믿음의 국면이라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패시브한 수동적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리빙 피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내가 덤벼드는 그 믿음에서 고개를 넘어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믿어진다 라고 하는 성결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신칭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적극적인 그러한 파지티브한 것보다도 패시브한 수동적인 것, 마치 전화기에 전화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전화할 때에 성화기는 입을 열어서 계속 상대방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자기만 얘기하면 그거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한쪽 귀를 닫고 있는 이 수신기에서는 상대방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판단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 마음속에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인 믿음, 이 두 국면 가운데서 어떤 게 진짜 믿음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제가 이런 때는 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했던 이 믿음, 수동적인 형태, 그것이 정말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확증되어주는 후반부에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마틴 루터의 이신칭의와 함께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성결교회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순복음교회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 웨슬리 신학은 마틴 루터가 시작했던 그 시작을 종교개혁의 완성으로서 완성시켜 놓았는데, 루터는 독일인 루터는 칭의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성결하라니까, 성결해야 된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다음 페이지를 우리가 넘겨봅시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요. 예. 이게 좀 불편해가지고 좀 옹색한데, 내일은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미리 준비를 좀 다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모자라면 학생들이 고생이네요. 네. 자, 이 유럽이죠. 결국은 독일과 영국. 그러니까 성결교회는 태생부터 세계적이다. 우리가 여기 이제 일본 시간 관계상 일본을 뺐습니다만은 일본까지. 그러니까 성결교회의 중심에는 이와 같이 세계화적 혈액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루터 얘기해 줬습니다. 루터가 2% 부족한 그것을 칭의를 갖다가 성결로 완성을 시켰다고 했는데, 이 성결로 완성시킨 그 유럽 대륙의 상황이 결국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와서 19세기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성결운동이라고 하는 19세기에 성결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그 신학적인 다원주의로 흐를 뻔한,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 안에 예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구원이 동등하게 들어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치 않아도 된다. 성령을 받아서 그 믿음이 능동적인 믿음에서 수동적인 믿음으로 더 깊어져야 된다. 이거는 무식한 소리다. 모든 종교 안에 구원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팽배할 때 미국의 선교운동가들이 아니다. 그 감리교회에 있었던 요한 웨슬레이의 우리가 칭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 이 어린아이가 우유만 먹다가 딱딱한 음식을 먹어서 근육이 굵어져서 걸어 다녀야만이 인간의 모습을 온전하게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명실상부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성결의 은총 안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신자의 회개라는 말을 썼어요. 뭐라고요? 신자의 회개라는 말을 아주 주일날 와서 회개하는데요. 말씀 안 지키고 회개하는데요. 그게 신자의 회개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라 신자의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칭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칭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도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연약함에 둘러싸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신자의 100%가 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신자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내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어낼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 비유를 들기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다리가 좀 롱다리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수영을 다 하는 거예요. 수영을. 저희 또래 아이들.
우리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수영을 못하는 거야 아직까지. 이게 창피하잖아요. 내 친구들을 내 또래 애들은 다 아는데. 그래서 제가 꾀를 낸 것이 뭐냐면 롱단이니까 한쪽 발은 땅에다 대고 한쪽 발은 헤엄을 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홀짝홀짝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수영을 배워가지고 제가 아테네에서 7년, 아테네 대학에서 7년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서 교민 수영계를 아테네도 바닷가니까 지중해잖아요. 지중해에서 저는 수영을 해본 사람입니다. 이름이고. 그래서 수영대에서 제가 우승컵을 차지할 때 있었습니다만은 그 한쪽 그 본질적인 거 하시면 와 그러면 안 된다. 그 본질적인 게 아니니까 한쪽 발을 땅에다 대고 수영하는 채 하는 그런 회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북예를 하는데 동강사님이 회계하라고 열심히 회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린 심정에 충격을 받았어요. 야, 회계는 정말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의자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회계를 시키는 대로 뭐 어머니 호주머니에서 5원짜리 10원짜리 빼는 거, 아버지 속주머니에서 50원 빼는 거 막 회계를 막 한 거예요. 다 기도가 끝났어요. 나는 계속 마음이 시원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계속 하니까 친구들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쟤는 왜 저렇게 회개할 것이 많나? 죄를 너무 많이 지었나 보네. 그래요. 얼른 창피해가지고 눈을 뜨고 하나님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어렸을 때 기도를 마친 그런 기억도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믿음이 내가 덤벼든다고 했잖아요. 회개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가는 때가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것을 깨달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면에 비춰주시는 그 죄의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제가 그 잘못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눈물을 흘리라고 옆에서 막 몽둥이로 안 때려도 뭐 금강산이 막 등자대기를 때리고 그래도 그 소용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는 너의 존재가 다윗의 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아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나이다. 그 말씀을 깨닫게 돼요. 뼈저리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을 추구할 때에 성령의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해방감과 그리고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하나님께로 받게 되는 것이 성결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차원 높은 은혜가 이 성결교회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 밭에 감춘 보화 같은 이 진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성결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제 성결의 복음이 전파되어 성결교회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지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성결교회의 큰 부흥의 르네상스 시대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성결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결교회의 성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남아공에도 만날 수가 있고요. 아프리카의 카메룬에 가서도 한국 성결교회의 이 사중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시작이었지만 성결교회 시작할 때에 단 2사람이었어요. 단 2사람. 그런데 지금 국내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약 2,500 교회에 40만 정도의 성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된 이 시대에 전 세계의 우리 동문들과 그리고 성결교회 신자들이 성결이라는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천국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 미국에 여러분들이 땅을 딛고 미국에서 사중복음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봉 목사님, 통일수염이라고 하는 저 수염 아주 걸작품이죠. 그죠? 네. 우리 아들이 아주 특이하게 외할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수염이 굉장히 잘 자라는데 저런 수염을 좀 길러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에 가면은 저 수염을 좀 보여줘야겠습니다. 네, 통일수염이다. 그래가지고는 저 수염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오시고 그 당시에는 성결교회가 없었죠. 미국 땅에. 샌프란시스코에도 없고 LA도 없었고 그 시점에 1956년 경이었을 겁니다. 오셔서 그때는 이제 성결교회가 없으니까 미국 교회에 들어가서 미국 교회를 살펴보면서 유명한 이라고 하십니다. 미국 교회가 이게 멧돼지 잡으러 나갔다가 집돼지를 잡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미국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 교회가 순수한 교회가 요한 웨슬리를 통하여서 성결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것이 퇴색되어 가고 이 세속 사회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를 선교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미국 교회의 세속화를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한국말로 설교하고 그때 당시에 유학을 갔던 유학생들이 영어로 통역하는 정말 그 용감한 그러한 사역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이승봉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사중복음의 진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민의 붐을 타고 그리고 국내에서 계속 부흥하는 그러한 순결교회의 여파를 타서 이 미주에도 다른 세계 여러 나라의 순결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있지만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선교의 뜨거운 그러한 해외의 순결교회의 신자들은 세계화에서 알차게 미랄처럼 전진하고 있는 성도들은 미주에 있는 성결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거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결교회를 축복하신 그러한 귀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진리를 잘 지키면서 이 교회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성결교회의 교두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16세기 독일과 18세기 영국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러한 판도 속에서 형성되어 가지고 유럽을 통해서 미국의 성결운동가들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미국의 성결운동가들은 뭐를 한국 성결교회에다가 심어주었냐면은 신유와 재림의 이 두 주제를 미국의 성결운동가들은 한국에다가 사중복음의 두 중요한 요소로서 합해서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유와 재림은 어디서 왔다고요? 미국의 19세기 성결운동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디아나주에 가보시면은요, 인디아나주에 가보시면은 모든 마을마다 작은 소읍들마다 웨슬리안 처치들이 간판으로 웨슬리안 처치하고 간판을 달고 있어요. 자, 지나가는 도시들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는 그런 목창지대인데 거기는 전부 다 성결교회, 인디아나주에. 그러니까 그 인디아나주의 성결교회의 조상들이 한국에다가 선교비를 보내서 성결교회가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부흥하고 성장한 그런 상황이면서 이 미국의 성결운동가들이 결국은 신유와 재림을
한국 성결교회에다가 심어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넘겼어요. 좀 더 넘겼어요. 이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은 로마서 신앙에서 야고보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요? 로마서에서 야고보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좀 더 완숙한 야고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행함에서 완전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셨는데 그 의로 여기신 바의 믿음이 순종하고 이삭 한마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이 완성해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은 순종이다.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이다. 제가 수도사 얘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얼마나 순종을 철저하게 신자들의 삶 속에서 요구되고 있었는데요. 한 마을 어디에서 이제 운막을 짓고 수도 생활했던 독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독수도사라는 말은 뭐냐면은 혼자서 수도 생활하는 그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마카리오스.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 복덩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마카리오스. 그 수도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선행으로서 무장해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 어떤 아가씨가 이 급행열차를 타가지고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난리 날까 하니까 옛날 시대 사람들은 지금은 결혼 전에 임신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다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바지가 생겼다고. 하도 요즘은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젊은 애들은 결혼은 선택이다 이렇게 가니까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28, 29 되면은 야 이거 뭐 중학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해가지고 막 어떻든지 간에 이 1년지 대사를 성사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망고태평의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젊은 이바지라고 그러죠. 이바지라고 해서 결혼 전에 임신이 된 상태를. 그때 당시에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시점이니까 아버지가 그냥 딸을 갖다가 쥐잡듯이 그냥 호령을 하니까 어떤 청년이냐고 빨리 해라 이렇게 질문하니까 다그치니까 저 마을 밖에서 수도하는 마카리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생사람 잡은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막 괜히 들고 와가지고 그 수도를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닌데. 그런데 이 수사가 그때 당시에는 다 가난했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어떤 분은 그걸 해석을 달리하더라고요. 베드로가 그 은과 금을 좀 어디다가 저축을 해놓고 그 시간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 성령의 충만한 지도자들의 거짓없음 이거를 정말 비난하는 거죠. 잘못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 정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청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자가 자기가 저지른 그러한 잘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몰래 그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만성이 되어가지고 출산하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병원에 빨리 응급실에 가가지고
제왕설계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지만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자연분만 하면 못 놓는 거야. 아이를. 너무 진통이 심하니까. 그제서야 그 아가씨 마음속에 자기의 거짓이 정말 놀랄 못지 않은 천륜을 속이다는 말이죠. 아버지,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수사를 갖다가 이제 모함을 했는데 저의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마치 프란치스코, 여러분들 17세기 프란치스코도 어머니가 마구간에 가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도 산고가 깊으니까 말이죠. 마구간에 가니까 아이가 나오고. 혹시 여러분들 제왕설계 수술을 해야 될 그러한 젊은이가 있다면 마구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단단히 가지시고. 혹시 프란치스코 같은 그런 미라클이 일어나는지 누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동적인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눈물로 씻을 때에 주께서 역사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출산이 아가씨에게서 일어났어요. 그 만천하에 마카리우스가 부정한 짓을 안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수사는 편안하게 그 마을을 좀 더 떨어진 곳에서 수생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마카리우스 무덤 옆을 지나갑니다. 믿는 신자들, 사역자들. 지나가다가 마카리우스가 생각나니까 마카리우스 무덤 앞에서 마카리우스야! 이렇게 부르니까 무덤에서 예! 대답할 정도로 이러한 썰이 죽어서도 어떻게 했어요? 순종입니다. 죽어서도 순종. 저는 간혹 가다가 안 좋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 불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가끔가다 꿈에 보이는데요. 저한테 이상하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과.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런 꿈을 다 꾸나 내가. 네. 최근에 미국 와서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요. 네. 죽은 다음에서도 대답할 정도. 이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신앙과 야고보 신앙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다. 그래서 구원함 받은 믿음이 리빙 페이스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멋추어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 칭의와 성결의 관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성경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넘겨보시면은요, 페이지를. 여기에, 여러분이 볼 때는 맨 오른쪽이,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앙은 팔레스타인, 요단강이 있는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맨 좌측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터입니다. 저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러한 지역을 철저하게 보수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어떤 트레디션, 전승이 있는 장소예요. 저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고 말이죠. 그래서 정교의 신자들은 저기 가서 제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갔을 때에 두 가지 꼭 한번 해보세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기. 그 다음에 저기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성만찬하기. 그 성만찬하는 포도주를 갈릴리 가나에서 사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만찬을 하면 굉장히 감격스러운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칭의와 성결, 성결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도달한 저 사건.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음으로써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 세례까지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본다면 성결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성경적 파노라마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만큼 우리의 전승이 정말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전승을 우리 모두가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이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것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장로교회 신자들이 성결교회를 부흥시켰지만 감리교회 성도들이 성결교회 와가지고 자리를 씌웠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렇게 귀한 전승을 성결교회 성부자들이 우리에게 수령도 깎지 아니하고 말이죠.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미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면서 한국 성결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서 미랄처럼 살아갔던 성부자들의 그 신앙의 얼을 우리가 그냥 문 닫아버리지 마시고 오늘의 우리의 전승으로 잘 되살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결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결교회의 성결의 요청은 성령이 일으키신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십시오. 친의로 성령의 역사였고 그리고 성결의 은총도 바로 성령이 지휘자십니다. 성령이 지휘자입니다. 저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성령의 임재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바로 모든 기도의 응답이 바로 거기에서 종지부를 찍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비유입니다마는 아까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신령한 설교 50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신령한 설교 50편. 이 책에서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가르쳐 주냐면은 나일강에서 노적기다 그렇게 합니다. 수도사들이 나일강에서 나일강의 갈대를 가지고 바구니로 만들어서 성교적 펀드레이징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활비를 벌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나일강에 기도가 많이 있는데 기도의 응답은 나일강에 노적기다. 이렇게 마카리오스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배가 이제 나일강에서 노를 젓고 들어오다가 해안에 도착했을 때에 그대로 그 성대대로 들어오게 되면 배가 파손되고 많은 육지하고 부딪혀서 그러니까 육지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노적기를 스톱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왔던 배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배가 계속 전방으로 옵니다. 속도가 점점 줄어들죠. 그럴 때에 배 안에 있는 선원이 밧줄을 던져서 육지에 있는 친구에게 그 밧줄 끝을 큰 바위덩어리에다가 한쪽을 묶게 만듭니다. 그럼 배 안에 있는 배가 섰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손님들이 또는 어부들이 내리기 위해서는 배가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밧줄을 잡아당기지 않겠어요. 밧줄을 잡아당기고 그 선수에서 말이죠. 밧줄을 잡아당깁니다. 그럼 배가 점점점 육지에 들어 가까이 가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마카리우스는 노적기다는 기도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바위 위에 밧줄을 걸어놓고 바위가 내게로 오라고 잡아당겼는데 내가 어느새 어디에 가 있어요? 바위 곁에 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서 회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 무한한 에너지로 내게 공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와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스키오 판타 엔토 듀나무티 키리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확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현실 문제도 스르르 풀려지더라고요. 저는 경험상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카리우스의 수도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한 그 정의가 참 제게는 매력적인 한 문장이 신앙생활할 때, 영성생활할 때에 도움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지휘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존재가 변합니다. 우리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프락시스, 로마서에서 야고보서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사야의 37장 3절의 말씀, 아이를 낳으려 하나 아이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 같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빛과 숨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까이 가 있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을 닮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현재와 축복된 미래를 만들어 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도하기가 무척 힘들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세속적인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도 교회가 10개 개척하면 많이 문을 닫는 그러한 실정이 현실적이 되었고, 이 팬데믹을 지나고 나면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신앙생활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기도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든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의 개념을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 팽배해졌다. 우상의 시대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 시대의 우상의 개념을 잘 간파한 분은 프랑스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여러분 저녁 식사 다 하셨습니까? 베이컨이라고 얘기해도 뭐 음식 생각 안 나시죠? 베이컨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종족의 우상, 동물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족의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민족이 세계 열방위에 뛰어나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와 같은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 초등학생들이 영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책을 불태워라. 아직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있는데요. 그래도 그 불경한 책이니까 불태워라. 거기에 유대주의의 선민 사상 갈라디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예수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이 보장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 아까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써요.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 복음을 영접한 이방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 얽매여 가지고 신의 산 언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됐다. 거기에 계속 망치질을 하고 있으면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놓칩니다. 복음의 리절트, 복음의 엔딩 파트,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베드로를 배척하면서, 바나바를 배척하면서, 또 야고보를 배척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써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 종족의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 고정관념에 매여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동물의 우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인 편견, 고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 동굴 속에 사람이 갇혀 있듯이 그것만 보잖아요. 그게 최선이라고. 그러한 그 우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일 한국적인 한국 사람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한국적인 한국 사람일까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 사람들. 두 번째로 한국 사람들. 조선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국 사람다운 한국 사람들. 미국에 계신 한국인. 왜냐하면 제일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한국적인 사람들이다. 한국에서 유엔의 정단 나타나는 거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잘 몰라. 우리는 지금 최첨단을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도 결혼 전에 임신된 걸 이바지라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처녀 총각들은 너무나도 착해가지고 그런 이해들이 잘 안 돼. 하면서 자꾸 본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약간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하고는 좀 달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이런 문제들을 이거 다 편가르기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우리 크리스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 지음을 받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뿐입니다. 뉴 크리에이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미처 모르고 동굴에 갇혀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우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언어가 혼돈됨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생깁니다. 아테네에서 아침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여기 좀 와주세요. 시장에 왔는데요. 5천 드라크마짜리를 냈는데 거스름 돈을 주지 않고 그 물건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5천 드라크마라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 돈 5천 드라크마. 4만 원을 챙기고 야채, 상추 한 다발, 호박 두서너 개 이걸 가지고는 그리스 사람들이 장사 속이 굉장히 밝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의 장사 속을 당연히 제가 그거 붙들고 안 내는 거예요. 그래 가서 제가 잘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실수가 일어났는데 이해를 하고 그리스에 처음 오신 분이라서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잘 좀 봐주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스름돈을 챙겨서 권사님에게 환한 웃음을 웃게끔 만드는 그런 기회였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누가 잘못일까요? 그럼 나쁜 놈 사기꾼이야.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원천적인 잘못은 누구죠? 돈의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덜커덩 처음 온 사람이 그리스 화폐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을 잘 해보고 집에서 상추하고 호박을 사려면 이 정도뿐이 돈이 안 들어가지. 그 미리 가기 전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거 살려고 하는데 얼마면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정보를 가지고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어려운 일을 해가지고 그냥 계속 욕만 하고 있고 그리스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 이런 식으로까지 가버린다면 시장의 우상이 되는 거죠. 정보가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자기의 아드니스식으로 해석해서 간다는 것이죠. 미국의 해외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외 생활의 베테랑인 줄 압니다만은 여전히 여러분들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좀 쭈삣쭈삣하고 그럴 때가 참 많으시죠. 이것을 타개하려면 우리가 좀 더 대범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뭐를 갖춰야 되냐면은 설득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억울하다 싶은 마음이 들면 무조건 그냥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더라 이렇게 설득을 잘하면 얘기가 통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아예 감정적인 상처를 입어가지고 배관시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이 시장의 우상 많이 겪을 수가 있어요. 언어적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말이야. 극장의 우상은 뭐냐면은 그 연예인들에게 빠져있는 그러한 상태. 그 연예인 BTS의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BTS가 한국 사회를 세계에다 많이 선전하니까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한국의 루키즘을 비판합니다. 그냥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천국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거 진짜 내가 만든 작품 맞아 할 정도로 강남에 가면 그냥
담 넘어 성형수술 병원, 담 넘어 성형수술 병원. 이게 뭡니까? 극장의 우상의 서려면 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예인이 멋진 옷을 입었더라고 따라가야 또 성형수술 했더라. 그 성형수술이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 이러면 또 내가 한국 나가면 꼭 해야지. 이런 식의 극장의 우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현대사회의 상황들이 즐비해 있는데 우리 성결교회는 이제 충분하게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고 많이도 피곤해졌고 이제 정리도 저도 마감해야지 여러분들이 오늘 편하게 주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요. 성결교회의 특징을 두 가지로만 요약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결교회의 특징은 앞에도 본문 부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복음적 경험을 강조하죠. 복음적 경험. 제가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은 다 믿었는데요. 부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나. 도마의 얘기가 있는데도 도마의 얘기가 꼭 만들어 놓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어느 누가 부활을 부정한다 해도 나는 부활을 지킬 것이다. 나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생기는데 복음적 경험이었습니다. 복음적 경험. 따라서 합시다. 복음적 경험. 이 복음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결교회를 강조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교회를 주일날 저녁에 저쪽 북한산 쪽에 정말 달동네 교회를 봉사하면서 집이 청파동이어서 주일날 저녁에 서대문에 있는 무학지를 넘어오고 있는데 앞에 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운전수가 제가 탄 버스 운전수가 그대로 그 길을 받아버렸어요. 그 서 있는 버스.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은 운전수 바로 건너편에 맨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아저씨 버스 부딪혀요 했는데도 그 소리 끝나자마자 꽉 부딪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도 못 가고 완전히 하늘나라로 직행에만 가. 그리고 허벅지를 거짓말도 안 하고 꼬집어 버릴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비가 오고 있었는데 비가 온몸에 떨어지고 있고 유리가 내 이 가방 든 몸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긴 살았는데 몸에 상처가 크게 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몸을 수색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피가 났어요. 이 새끼손가락에 병원에 뛰어갔는데 새끼손가락에 힘줄을 안 자를 정도로 힘줄이 잘라졌으면 이 총을 못 쏘니까 군대에서 면제를 됐을 텐데 그것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3분의 2 정도 믿어졌는데 그리스 유학을 가가지고 유학 생활을 하는데 아테네에 그 해에 눈이 15년만 갔어요. 아테네 수도에. 그 눈이 수북이 쌓이는데 성부 영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봉고차에다가 짐을 싣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건널목을 건너서 차 있는 데로 봉고차에 들어가는데 뒤에서 따라오시던 우리 집사람과 성도들이 막 비명을 돌아봤더니 그때 초등학교 안 들어간 유치원 다니던 큰아들이 차에 치여가지고 눈길에 밀린 차에 치여가지고 한 15m 전방에 떨어집니다. 나빙거립니다. 너무 막 피가 영면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아테네 중심에서 막 창피한지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그 차에 실어가지고 이 차가 저는 이제 신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주 병원 신방을 갖고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신자들이 매달 한 번씩 그냥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간호사들이 내가 통역을 주러 갔는데 너는 왜 이렇게 중동 석유회사 사장 아들이냐. 이게 일부 다처주기로 매달 출산하는 아이, 임신한 아이들 데리고 내가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그게 아니고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있는데 약을 잘못 쓰면 어떻게 하냐.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한국 목사라서 와서
너희들 의사가 얘기하는 것을 통역해 주면 그 간호사들이 놀래가지고 우리 미국 그리스에 있는 그 목사님들 안 그런다고 한국 목사님들 진짜 목사들이라고 그런 칭찬을 들을 정도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병원을 그 소아병원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운전수가 놀래가지고 고린도로 가보니 고린도로 소아병원 그러니까 차 안에서 저는 죽을 맛이죠. 아이한테 그냥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영광 가르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기도해 기도하니까 이 녀석 따라서 하나님 영광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런데 그 병원에 갔는데요. 그 딱 엑스레이 조사했더니 마치 솜뭉치가 떨어진 것처럼 상처가 와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놀랐구나. 제가 만약에 거기에서 아이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더라면 짐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박사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안전하게 은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또 여러분과 주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이제 물거품 방울이 둥그렇게 해서 공간을 감싸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복음적 경험이죠. 일종의 그 복음적 경험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놀라운 사실에 다가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성결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체험합니다. 이것이 성결교회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확신 성령의 내적 기능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이 성결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어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예정을 말하지만 성결교회는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다. 여기에 내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영에다가 너는 바로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끊임없이 컨빅션, 확신을 주시는 확신. 믿습니까? 이것이 성결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었고 그 특징에 약간 펼쳐놓은 부채살이 사중복음이고 그것을 좀 더 성결교회의 특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면 성결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나누면서 제 얘기를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